세계에는 이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뉴욕 유명하죠. 파리, 런던, 그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도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관한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알기를 특별히 그 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도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이 예루살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는 그쪽에서 일어난 일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쪽 일에 많이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도시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의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곳이었는데 그곳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쳐서 죽게 하였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아주 큰 죄악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특별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예루엘, 이 말이 기초라는 말이고 샬롬, 무슨 뜻인지 알죠?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처음 나타난 것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있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도시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가 주전 1400년 전쯤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적어도 3400년 전에 그 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일찍 아브라함의 때에 이 샬롬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 그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나죠.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때는 주전 20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린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는데 그 모리아산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바로 그 곳이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그 일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니 솔로몬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의 산, 그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천년경에 다윗 왕이 그곳을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지명입니다. 소위 선민 이스라엘의 수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어서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의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받아온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죠.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서약이 있는 백성들이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비롯해서 왕들이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계속 되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그 부인 사라를 빼앗길 뻔하고 참 큰 부끄러움을 당할 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도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였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점은 하나님 일을 한다는 일인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은 혈통으로서 아론의 자손들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혈통으로서 세습으로 임명이 되어서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고 선지자들은 혈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떤 사람들에게 내림으로써 그들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선지자를 양성했다는 말도 있고 그들 가운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거짓말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위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가랴는 누구냐면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불의를 행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죄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참으로 많은 죄악들이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사라진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과거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참 선지자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죄의 원인은 성전의 건물이 우상이 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성전의 행위들이 더 중요시 되고 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중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 성전의 헌당식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타락한 죄악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고 그곳을 심판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 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의 건물의 크기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제자들은 그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건물의 크기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뜰은 강도의 소굴이 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유선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의 장사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의 뜰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성전의 관리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에 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종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박해하여 왔습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성전을 가진 권력자들과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신 선지자들이 대립하는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관리들에게 고발을 당하였는데 그 중에 중요한 죄는 그 건물을 헐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지고 붙잡혀 주신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을 때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람들이 고발한 것이 저 사람이 성전을 헐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 어떻게 감히 그 크고 위대한 성전, 그 중요한 성전을 모독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아주 큰 권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관리들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고 성전의 관리들은 그 건물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 건물들이 아주 큰 권세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의 관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외적인 것, 성전의 건물같이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일 수밖에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건물과 제도에 의존하는 종교, 당시 유대교가 그랬는데 이것은 타락한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제도 속에 성전의 관리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과 성전의 이 성령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대립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의로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선지자를 죽일 때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전의 건물과 로마의 총독의 후원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힘이었습니다. 성전의 건물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그들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이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따로 세워져 있기도 했지만 더 큰 우상은 그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전이 이 집을 가리키잖아요. 이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그 건물이나 제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요즘도 어떤 이 종교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그 건물을 장악하기 위해서 막 폭력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종교 저 종교에서도 말할 것 없이 분쟁이 생기면 그 건물을 차지해라고 하는 것이 종교 구성원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어야 힘이 있다고 하는 생각인데 그 건물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건물의 힘이 참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어떤 교회도 지속됩니다. 건물이 있는 한. 그런데 건물이 없는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면 교회 자체도 없어지고 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건물이라고 하는 우상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 빌딩이 참 강력한 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성전을 파괴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세우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의 죄악들을 보면서 38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주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이 집이란 말은 성전 또는 도시, 국가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가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곳에는 전혀 다른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원이 세워지냐면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 알듯이 무슬림들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도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소굴이 되어서 장사를 하면서 이 돈을 좋아했었는데 정말 돈의 상징인 황금의 돔이 있는 그런 이 무슬림의 사원이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유대교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 세계 전쟁과 같은 그런 종교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절대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성전을 세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사람들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이 거짓 뉴스, 거짓된 종말론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그 자리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에 예수님 오신다. 아주 큰 거짓 뉴스요, 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곳은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너희 집이 영원히 황폐하게 되리라. 바로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다시 성전을 세운 다음에는 감격했습니다. 그 성전을 세우는 역사가 학계 또는 이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서에 나오고 야 성전을 세워라,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많이 촉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세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단히 감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새로운 빌딩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건물은 새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그 건물이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진정한 성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성전은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 개인과 그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 그 건물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건물, 빌딩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너희는 우리가 이 복수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몸 속에 거하시기로 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실행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우리 몸이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구원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일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게 구원의 완성된 모습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빌딩,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 성전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모습에서 진정한 성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상과 같은 건물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임을 갖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건물이 중요하긴 합니다. 건물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우상이 될 때, 이 건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이 건물 자체를 더 중요시하게 될 때, 요즘처럼 이 집값이 비싸고 이 빌딩 값이 비쌀 때 그것이 우상이 되기 좋은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을 과감하게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심지어 몸 속에서 직접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그 모습을 먼저 상상해 보겠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하시면서 정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라고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을 파괴하시고 우리들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건물을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참 선지자셨던 우리 예수님을 거절하였을 때 그리 멸망당하였다는 그 교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